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약간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올 한 해 저는 영적 공동체 세우기를 베를린 소망교회 목회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교회가 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영적인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영적인 것입니까? 우선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영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행위들, 즉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행위로 보입니다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의 반대말을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것의 반대말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팩트, 사실 그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생물학적 존재이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라는 말은 소중한 것을 의미하고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6절을 보면은 이 보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보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 이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해 흑암과 혼돈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과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악을 상징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심으로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마음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보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바울 사도는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말은 바울 자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누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아닌 이유로서 바울은 인격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고 또 설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은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격을 일부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자신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나타낼 수 없는 그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보면 복음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약하면 약할수록 복음의 능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제1의 가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또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훌륭한 점이 있었길래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7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당시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데라는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전통적으로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달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가? 지금 중동의 관습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예로부터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이슬람 교도인데 아들이 기독교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신과 아들이 섬기는 신이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격적인 탁월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훌륭한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 애굽으로 옮겨갔습니다. 애굽으로 옮겨가고 보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겁함은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가감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탁월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신을 섬기다가 죽을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꾼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데라와 함께 달신을 섬기면서 지내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믿는 신과 다른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의 주인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분트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이유도 없이 천국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평생 불신자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믿음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만약 내가 불신자의 집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조건들, 그런 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유명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토마스야, 네가 나를 위해 정말 훌륭한 책을 썼구나.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줄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조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받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을 보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받게 되는 상급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져놓으라.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 보배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를 공격하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겨 쌓임을 당해도 결단코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살아가는 어느 날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각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로 이동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경제 파탄 지경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통 하나를 심어서 7알을 거두면 그게 평작입니다. 평범한 겁니다. 그런데 100배가 맺혔으니까 엄청난 풍년입니다.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따라갔더니 진짜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땅 사람들이 성공한 이삭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화가 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에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니까 또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떠납니다. 그러자 또다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 떠나고
그렇게 떠났지만 계속해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했던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땅이 넓기 때문에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근 속에서 성공했고 성공 이후에 박해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둘러싸고 우겨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갔더니 이삭은 광대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강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야복강에서 환도뼈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허리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그 뜻입니다. 비록 몸은 고난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야곱은 불행이 겹쳐옵니다.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든든한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의 집안에 기근이 닥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인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도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절망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부활 승리를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지만 승리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겨싸이지 않는다, 승리를 믿는 것, 그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물질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은 물질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시대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물질 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때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에만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물질적 축복 속에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이 땅의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당시 이집트는 노예 노동력을 착취해서 경제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의 노동력 위에 이집트의 부강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땅의 발전만을 생각한다면, 발전만을 추구한다면 이집트 유형의 노예 제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합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노예를 통한 발전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발전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쳐다보면은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삶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라 한 것은 물질의 풍요가 주어진 이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보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의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그런 영적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영적인 가치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올 한 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보배는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올 한 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인들도 영적 보배를 추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